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명의 성경 인물을 찾아가지고 분석해서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인물과 함께 하죠? 오늘은 이제 요셉이랑 다니엘을 좀 비교를 해볼 건데 이 두 인물이 생각보다 비슷한 삶을 좀 살았어요. 그쵸. 꿈의夢도 좀 그렇고 좀 위기를 좀 극복하는 과정이라던가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던가 좀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인물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어떤 인물이 더 내가 이 인물로 더 살고 싶다, 이 인물이 더 매력적이다, 이런 기준으로 마지막 질문을 좀 던져볼까 합니다. 네. 요셉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요셉의 이름은 더함, 그러니까 더함. 네, 그가 더한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창세기 30장 24절. 야곱에게 어떻게 보면 더해 주셨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요셉을 통해서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아빠가 야곱이에요. 아, 그쵸. 네, 그리고 형이 10명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많아. 남자 형만 10명. 한 대씩만 맞아도 10대야. 그리고 동생이 한 명 있어요. 10대만 한 대밖에 못 되죠. 아, 동생이 한 명 있어요. 손해. 그래서 형들에게 꿈 해몽을 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7살쯤으로 추정되는 나이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팔려가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애굽의 그 국무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요. 거기서 노예 생활,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어려움도 한번 겪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서 꿈 해몽을 한번 합니다. 빵 만드는 관원장과 술 따르는 관원장 두 명의 꿈 해몽을 해주고, 이제 2년 뒤에 그들이 까먹었다가 2년 뒤에 요셉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꿈을 해몽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하고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그러고서 바로 왕이 오케이, 내 아래 너가 제일 믿어 라는 이야기로 바로 그냥 총리로 직행. 다니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니엘은 일단 이름의 뜻은 심판자라는 뜻이,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하나님의 뜻. 심판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의 결정을 하실 때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랑은 조금 비슷하긴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로 이제 왕의 어떤 교육을 받고 왕실에서 뭐 생활을 하고, 환경 자체가 요셉과는 조금 달랐어요. 엘리트네. 엘리트죠. 완전 엄청나게 좀 많은 좋은 교육들을 받았죠. 심지어 똑똑했고 머리도 좋았고 심지어 잘생겼어. 그 요셉도 잘생겼대요. 그거는 뭐 맞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좀 사람들의 눈에 들게 되고 왕의 눈에 들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국방부 장관급의 한 어떤 지역을 총괄하게 되는, 어느 정도 이제 총리 비슷한 자리에 올라가게 된 그죠. 거죠. 뭐 3명 중 1명이라고. 그쵸. 제일 높은 3명 중 맞아요. 1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꿈 해몽을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게 공통점이잖아요. 둘 다 꿈 해몽을 했다. 하나님은 꿈 해몽을 하게끔 해주셨다. 요셉의 꿈 해몽의 또 좋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요셉은 바로 왕의 꿈 해몽을 하고 나서 그 꿈 해몽의 얘기를 본인이 실천합니다. 바로 이제 행동이 그쵸. 수 있죠. 총리가 돼서 요셉이 그 바로가 처해질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행동을 본인이 그거를 수행하죠. 수행하는 능력까지 갖췄어요. 그건 대단하네요. 그쵸. 근데 한 가지, 그러니까 뭐 다니엘이 요셉처럼 많은 꿈을 해몽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요셉이 넘을 수 없는 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요셉은 모든 꿈들을 다 들었어. 그쵸. 얘기만 봤어요. 네. 다니엘은 안 보고 맞췄어.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는 꿈 안 말해줄 거야. 너네가 알아서 때려 맞춰. 그리고 니네가 알아서 해몽해. 라는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는데, 그거를 다니엘이 어떤 꿈인지 알아맞추고 어떤 꿈인지 해명을 했다는 거죠. 꿈을 해몽을 하러 갔는데 꿈을 몰라. 근데 어떤 꿈인지 알아맞췄어. 이거는 사실 거의 기적에 가깝죠. 그거를 행해내는 거죠. 다니엘의 어려움은, 그러니까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실천하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좀 시기 질투를 많이 했어요.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압박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사자굴에 일단 들어가, 첫 번째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찢어 먹게 됨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입이 닫혀지면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요. 거기에 반전에다가 본인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정치인들을 그 안에 다시 역으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셔서 다 죽이게 만든다는 거죠. 첫 번째 어떤 그렇게 은혜로 살아남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셉은 좀 다른 게, 다니엘은 친구가 있었어요. 요셉은 안타깝게도 형만 10명, 한 대 맞으면 10대씩 맞아야 되고 2대 맞으면 20대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진 않았지만 대신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놓였지만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남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에요. 그쵸. 이해되죠? 거의 기적에 가까워. 네. 아니 사자에 간다. 그럼 애초에 자포자기하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간다. 애초에 포기하고 시작했을 거라고.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17살부터 33살 총리가 되기까지 그 긴 시간을 견뎌서 총리가 되었죠. 그 한 방 팍 이게 아니라 장기전이잖아요. 인생을 살자면 인생에 대한 거를 얼마 그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바 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내하는 요셉이라니까요. 대단한. 그리고 참 사람이. 그쵸, 유혹도 이겨내잖아요. 그런 유혹은 보디발 안 해. 보디발 안 해. 유혹. 잘생겨가지고. 제가 요셉이 잘생겼죠. 아마 보디발이 못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17년 가량을 노예로 살아야 돼. 아 오케이. 17년은 노예로 살았어요. 17년은 노예 아니면 뭐 그 옥에 있어야 되죠. 옥에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이후에 33살부터 110살까지 총리였어요. 아, 다니엘은 그 왕궁에서 살았어요. 아니 근데 거기서도 어차피 노예 입장은 노예였잖아요. 요셉 애니메이션 알죠? 이집트 왕자. 그 요셉 그 안에서 뭐 하냐면 감옥에서 풀 키워. 7년 동안 이렇게. 아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인정을 받아서 회개를 하잖아요. 거기서. 어쨌든 감옥에서 수년 동안 땅 향해라. 풀 키워. 물 주고 막 한박 오늘 얼마큼 자랐지만 요만큼 자라 있는 거 막 좋아하고 막 박수 치고 7년 동안 이렇게 사는데 다니엘은 말도 안 되는 그 궁정 속에서 호화스러운 대접 다 받고 먹을 거 다 먹고 교육 다 받고 그러고 나서 장가야 되는 거지. 요새 뭐가 있어? 자, 근데 저희가 어떤 삶을 살고 싶나?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또 포인트로 잡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 그리스도를 산다는 거 살 수 있어요. 살고 수 있죠. 살 수 있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한다. 그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비기독교인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 알죠? 아 그쵸. 쉽지 않죠. 우리말 성경에 창세기 4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웃겨요? 아니 풀밖에 생각. 풀잡힐 수 있지. 아저씨 부산은 면적 이만하거든. 거기 아니 죄송한데 성경에 면적이 얼마인지 안 나오잖아요. 민들레? 한 개 키워 한 개. 7년 동안 막 이렇게 하면서 비 오면 막 비 받아가지고 주고. 이게 상상하니까 멘탈 개뜨개지는데.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분별력과 지혜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도록 하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뿐이다. 바로가 총리를 요셉에게 준 이유는 요셉의 잘남이 아니라 요셉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로가 알았던 거예요. 인정했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건 좀 강력하네요. 강력하죠. 다니엘의 결말은 사실 바벨론에 잡혀 있긴 하지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복원 작업을 하는데 어떤 밑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누구의 삶을 살고 싶냐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대저택 가서 그 왕궁에 살아보겠어요? 언제 그 좋은 교육 받으면서 막 엄청 그때는 진짜 좋은 옷 입고 뭐 말도 엄청 많았을 거고 또 이제 채색옷 입었겠죠. 세대가 돼 있고 얼마나 그 대우를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고기를 안 먹는다는데? 뭐 먹었을 건데 그래서? 좋은데 깔려 있는데 야채만 먹겠네. 아니 고기를 못 먹어요? 네. 채소만 먹었나? 채소 먹겠 채소 물밖에 없네. 타임. 네, 자 저희가 이렇게 요셉과 다니엘 두 인물을 소개해드리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요셉은 옥살이 그리고 노예 기간이 있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들어쓰심을 느꼈고, 네, 다니엘은 고기랑 술을 못 먹었지만 좋은 곳에서 교육받고, 그리고 다니엘은 또 세 번의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이스라엘 보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다니엘과 요셉의 입장을 조금 더 고민해보고 느껴보고, 그래서 그 다니엘과 요셉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기랑 술 안 먹으면 살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아닌 것 같아요. 저도요. 아 그쵸. 뭐 근데 좋은데 살았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하나 누르세요.